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1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첫 절과 마지막 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시고 나머지 절 좌우로 나누어 윤독합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짧지만 그 이야기 속에 긴장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의로 가득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무리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통쾌한 반전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생의 막바지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주간, 즉 사순절의 맨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라고 해당되는 그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직전에는 우리가 작년 연말쯤 나눈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맡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결국은 그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이는 내용이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바로 자기 자신들을 겨냥하였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 말씀은 그 말씀의 진리 앞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악의로 굳어지는가, 그리고 그 악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무너뜨리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 한 문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시작을 보십시다.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오늘 이 19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실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이는 거죠.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거나 아니면 더 완악해지거나. 그런데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즉시 붙잡고 싶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체포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의 주권 말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진짜 이유는 백성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은 동일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말씀하며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0절을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려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정탐들은 바리새파의 제자들과 헤롯 땅 당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제자들 그리고 헤롯 땅의 당원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두 부류, 두 무리가 지금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목적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는 그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려, 예수님을 넘기려고 이렇게 두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무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는 신학적 토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법정 고발하기 위한 덫을, 함정을 놓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입에서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책잡힐 만한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함정을 파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자, 이 들어온 정탐꾼들은 의인인 채 했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척, 진리를 사랑하는 척,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한 척, 이렇게 한 것이죠.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런 의인인 채 하는 것,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가장 날카롭게 경고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성전 앞에 나아가서 두 손을 들고 나는 다른 사람,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기 의인인 채 하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의롭다고 여겨지고 생각하면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 말씀은 그들의 이야기 같지만 실상 우리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도 의인인 척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탐꾼들은 먼저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여러분 신약 성서 신학자 가운데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성서 신학자인데요, 많은 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번역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흠잡을 데 없이 공정하시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말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입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마음에도 없는 말, 즉 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에게도
이 마음에도 없는 가식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그 내용만은 진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게 말씀하시고 진실하게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흠잡을 데 없이 공정하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말 중에 유일하게 참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마가복음 12장을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의 말씀을 더 다그치듯이 묻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 질문은 매우 민감하고 교묘한 함정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 아니요, 그것으로만 대답하라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지중해 전역에 걸쳐서 그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속국으로 있었던 거죠. 그 속국의 백성들은 로마 황제에게 반드시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많은 세금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가장 분노하는 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두세였습니다. 인두세는 일정한 연령대, 그러니까 12살에서부터 65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과된 세금이었습니다. 이 인두세는 하루 품삯 정도의 액수를 내어야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세금에 특히 분노했을까요? 그림을 보십시다. 첫 번째는 이 세금은 황제에게 직접 바치는 것이어서 황제 숭배의 의미가 이 세금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로마 동전 이 데나리온, 은화로 세금을 내어야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동전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과 같은 황제 숭배적 문구가 그 곁에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황제 가문의 위엄을 종교적 상징으로 포장한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의 무게는 4.5g에 직경 22mm의 아주 작은 은화입니다. 한 데나리온. 이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있고 뒷면에는 월계수입을 들고 있는 황후의 좌상이 있습니다. 앞면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인 혹은 신적 존재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라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신성을 부여받은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 단순한 거래를 하거나 주고받는 경제 문제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동전의 사용은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황제를 신적 존재처럼 높이는 상징이 들어있는 그 동전 속에 그것이 유대인들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6년에서 7년 사이에 갈릴리 사람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의 내용은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그들이 소리 높여 외치면서 바로 이 인두세를 납세하기를 거부했던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군대에 의해서 곧바로 진압이 되었지만 그 저항의 불씨는 여전히 유대사회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질문이 다가온 거죠. 이 질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실망하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떠날갈 것입니다. 메시아로 기대했던 분이 로마 제국을 인정하고 황제 숭배를 용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그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손쉽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즉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반역죄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꾀하는 자의 우두머리라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손을 대지도 않고 코 푸는 식으로 골칫거린 예수님을 제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완벽한 함정이었던 거죠. 어떻게 대답하든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간계를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처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가식과 위장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론으로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실물을 요구하셨습니다. 24절을 보십시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행간 24절을 읽는 가운데 그 행간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러자 정탐꾼 중에 하나가 주머니에서 데나리온 하나를 꺼냅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 반전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러 온 자의 손에서 황제의 숭배의 상징이 담긴 동전이 그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그 동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지금 예수님에게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여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자가 오히려 자신의 모순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이중성, 그들의 윗선과 모순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여기 핵심 단어가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예수님의 질문은 단지 동전의 주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형상이라는 말은 소속을 의미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찍힌 돈은 가이사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2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입니다. 여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이 말씀은 반역죄로 고발할 근거를 끊어버리는 동시에 가이사를 절대화하지 못하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핵심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 관계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또 무엇일까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은 선포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26절이 결말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이전 성경에 보면 잠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잠하니라, 침묵하니라, 이 침묵은 단지 말싸움에 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꾀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너지는 순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신 잠언서 21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은 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은 침묵입니다. 진리는 조용했지만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세상 권세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잠언서 21장 1절에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순간 가이사의 권세도 유대 종교 지도자의 이 권모술수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모두 경건과 단정함으로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그 목적은 주를 위하여 복음과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그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악한 권력자들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한 권력자들의 준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우상성을 폭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사도들이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알아서 권력자들에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항의하고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교회가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섰던 여러 가지 사례들은 바로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국가의 권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권세를 신격화하고 그것을 성역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를 상대화하되 하나님을 절대화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이 말씀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세상 권세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의 한계를 분명히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서슬퍼렀던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 황제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권세에 순종하되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부르심에 실패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가장 큰 실패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총독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한다고 거짓 고발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극을 구원의 반전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의 궁극적 모델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동전의 형상은 달아 없어지지만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은 추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것이죠. 나의 하루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은사와 내 재능은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돈과 물질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로서 섬기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몸의 지체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에서 보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사람이 갖고자 할 때에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주인 될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인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탐하는 것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 역시 예배를 형식화하거나 상업화하고 변질시키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뭇 영혼들이 아직도 여전히 가이사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복음 전파가 저와 여러분, 우리 땅끝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어떤 정치 이념에도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의인인 체한 이 정탐꾼들처럼 우리는 자기 의에 빠져 있지 않는지 부단히 살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에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삶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너의 삶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입니까? 세상의 가치관, 물질주의, 권력 중심, 명예를 탐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답은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교회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에 섰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다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간계와 위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관계들과 몸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생각과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땅끝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람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고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모든 것을 청지기답게 사용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며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마음에 우상과 탐심이 자리하고 있다면 깨트려 주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를 절대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땅끝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